안녕하십니까. 임정 원사입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그 2장을 이어갈 텐데요. 출애굽기 2장을 보면 그, 그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 그 아므람이 레위인 여자하고 결혼해서 모세라는 아이를 낳았다라는 걸로 시작을 해요. 여기서 이제 갑자기 그 모세의 출생에 그 레위인의 그 후손인 아므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잠깐 그 레위인의 계보를 통해서 아므람이 어떤 누구의 후손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이 레위는 그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죠. 나중에 이제 레위의 그 족보에 대해서 그 출애굽기 6장 정도에 이제 다시 기록을 그때 자세히 하게 되는데, 그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인 그 레위가 그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아들을 낳게 돼요. 이들의 이름은 나중에 이제 그 출애굽기, 레위기, 모세오경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 중에서 이 그 레위의 그 가운데 아들인 고핫의 후손으로 아므람이 태어난 거예요. 고핫이 이렇게 여러 후손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아므람이 그 장자로 태어난 것이죠. 이 아므람이 레위인 여인 요게벳과 결혼을 해서 아론을 먼저 낳았고, 그 다음에 미리암을 낳았고, 모세를 낳게 된 거죠. 지금 출애굽기 2장에 등장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낳고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의 명령처럼 바로 그 나일 강가에 던지기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그 숨겨두고 3개월을 키우다가 이제 3개월을 키우면 이제 아이가 막 우는 소리도 커질 거고, 아무래도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는 없겠다 해서 그 갈대 상자에 그 모세를 그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이렇게 두고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그의 누이인 그 미리암이 이제 갈대 상자를 따라가게 된 거죠. 그렇게 갈대 상자를 따라가다가 그 나일강에서 그 목욕을 하고 있던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서 건지게 되는 것을 미리암이 봅니다. 그래서 그 바로 공주가 그게 히브리인의 아이인 거를 알고, 그런데 이제 그 모세가 굉장히 잘생겼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를 건져서 그 자기가 이제 양자로 삼으려고 마음을 먹은 거죠. 근데 그때 미리암이 이제 공주가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이제 유모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유모를 구해주겠다 해서 그 모세의 친모인 요게벳을 데리고 오죠. 그래서 친모 요게벳이 이렇게 싹쓸 받고 자기 아들 모세를 젖을 먹여서 키우게 되는데, 젖만 먹여서 키운 게 아니라 그를 이렇게 히브리인의 그 정신을 가지고 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신앙 교육을 요게벳이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저도 전에 그 처음에 이거를 읽을 때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졌다 할 때 이 바로 공주가 그냥 그 애굽의 바로의 그 딸들 중에 그 많은 공주들 중에 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당시에 애굽을 다스리던 바로는 투트모스 1세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힉소스 왕조를 물리치고 애굽 본토인이 다시 그 왕조를 차지한 다음에 제2의 전성기를 누리던 그런 왕이었는데, 히브리인들의 인구 증가를 두려워해서 남아 살해 명령을 내렸던 바로 그 황제이죠. 그에게는
사남매가 있었어요. 아들 둘과 딸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일찍 요절하고 무남 동료로 이제 외딸이 남게 됐는데 이 그 하셉수트라는 공주가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낸 그 공주입니다. 이 그 토트모스 1세의 정실에게서 난 그 핏줄이 하셉수트 공주 하나만 있었는데 후궁에게서는 이제 그 투트모스 2세가 나중에 되는 그 이제 왕자가 있었는데요. 이복 그 형제죠. 그런데 이 후궁에게서 난 그 왕자를 바로로 세우기에는 좀 그 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당시의 관습은 그 정실에게서 난 공주와 같은 형제인데도 이렇게 결혼을 시키는 그런 그 애국 그 왕궁의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셉수트가 이복 형제와 결혼을 해서 투트모스 그 2세가 됐는데 그 이복 형제가 이 투트모스 2세도 역시 좀 병약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하셉수트 공주와 투트모스 2세 사이에 공주 하나만 낳고 투트모스 2세가 또 요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또 정실에게서 난 그 소생으로는 공주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트모스 2세가 또 후궁에게서 난 이복 형제와 이 둘을 또 결혼시켜가지고 이 그 이복 형제가 이제 투트모스 3세가 된 거죠. 근데 이 그 투트모스 3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 10살도 안 되는 어린 나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큰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겠어요. 그러니까 하셉수트 그 이제 그 이복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하셉수트 그 왕비가 처음엔 섭정을 하다가 나중에 한 30여 년가량은 직접 이제 바로가 돼서 그 애굽을 다스렸다고 해요. 굉장히 잘 다스려서 그 이집트의 여자 그 파라오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 명단에 오르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그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낸 그 공주가 그냥 수많은 바로의 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좀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투트모스 3세가 이렇게 어린 시절에 그 왕위에 올라서 아직 자기는 이렇게 미약한데 이미 하셉수트 공주가 그 양자로 삼은 모세는 건장한 청년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트모스 3세에게는 이 모세가 굉장히 그 정적처럼 라이벌처럼 느껴지는 그런 그 사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그 모세가 친모인 그 요게벳의 젖을 먹고 자라면서 그 애굽의 영화보다 히브리인이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신앙과 기도로 양육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로의 궁전의 영화보다 히브리 민족으로서의 동질감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그렇게 장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히브리인들이 그 고된 노동을 하는 거 보고 마음이 아프던 차에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박해하는 거를 보고 그를 이제 살해하게 됐죠. 이거는 이제 혈기를 앞세워서 세상 나라의 방식인 힘으로 해결하는 그런 이제 사건을 저지른 건데 요게벳에게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지만 모세가 아직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저지른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정적이었던 투트모스 3세에게는 그 사건이 굉장히 그 모세를 제거할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그런 사건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그 히브리인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모세가 참견을 하니까
애굽인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하고 그 모세에게 따지는 걸 본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 자신의 그런 뜨거운 마음을 히브리인들이 알고 자기를 동족으로 생각해 줄 줄 알았는데 히브리인들은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자라난 모세를 자기 편으로 같은 그 편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그 사실이 이제 드러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 투트모스 3세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 한다는 것을 알고 미디안 땅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그때 투트모스 3세의 뒤를 이어서 그 애굽의 바로가 된 인물이 아멘호텝 2세라는 사람인데 바로 이가 이제 그 출애굽기 때 그 열재앙을 그 당하게 되는 그런 인물인 것이죠. 이게 이제 하셉수트 공주의 조각상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그 수염을 여자인데도 이렇게 달아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당시에 그런 그 위대한 여왕에게 이런 그 수염을 그 달아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하셉수트 그 신전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 하셉수트가 애국 역사에서 큰 인물로 기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그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로 그 도망을 갔다 했는데 이 애굽 땅에서 그 미디안 광야 시내산이 있는 미디안 광야 그러면 그 정통적으로는 지금 이 지역을 말해요. 여기 시내산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나중에 이리로 데려왔다고 정통 지도에서는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그 김승학 박사의 떨기나무라는 그 책 그리고 그 영상들을 보면 실제로 미디안 그 광야라는 것은 이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의 이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드로 집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드로 집터라는 소리거든요. 이드로 집터가 실제로 지금도 여기에 남아 있고 미디안이라고 하면은 이 지역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출애굽 지도에 이게 보라색으로 한 것이 그 김승학 박사가 주장하는 이곳이 시내산이고 이곳이 미디안 광야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정통적인 이쪽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 카톨릭에서 그 나중에 이곳이 시내산이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정통적인 이런 지도가 만들어진 건데 제가 이제 댓글로 김승학 박사의 그 영상을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한번 그거를 그 시간 되는 대로 그 영상을 보신다면 실제로 출애굽 역사의 많은 그 증거들이 이 지역에서 40년간 머물면서 그 남긴 그 자료들이 여기에 그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여기가 시내산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 할 때도 이 부분을 다시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가서 이 이드로 집터가 있는 이곳까지 이것이 이제 하나 더 이곳일 거라는 게 더 믿음이 가는 얘기가 그때 당시에는 이 시나이 반도 여기도 애굽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를 피해서 애굽 땅으로 피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곳을 건너서 이 미디안 광야로 갔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더 일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미디안 땅으로 가서 우물 곁에 앉아 있을 때에 그 미디안 제사장 그 르우엘에게 7딸이 있어서 그 딸들이 우물에 왔는데 다른 목자들이 희롱하려고 하니까 그 모세가 그들을 도와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아주 혈기왕성하고 그 의로운 그 의기가 충만하던 때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줬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이라고 할 때 르우엘이 바로 이드로예요.
아마 제사장의 이름으로 쓸 때는 그러니까 그 미디안의 그 어떤 그 토착 종교를 섬기는 제사장 집안이었는데 제사장으로 쓸 때는 이드로였고 그 평소에는 르우엘이라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르우엘의 7딸이 왔을 때 도와줘서 딸들이 르우엘에게 그 고하니까 그를 데려오라. 그래서 갈 곳이 없던 모세가 그들과 동거하게 되고 르우엘의 그 큰딸인 시보라하고 결혼해서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았다. 이 게르솜이 나그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객지에서 내가 나그네가 됐다. 그때 얻은 아들이다 해서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약 40년간을 모세가 애굽에서 하고 나서 한 4년 있다가 하셉수트 공주도 세상을 떠났대요. 그러니까 30여 년의 통치를 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투트모스 3세가 또 한 30여 년을 다스렸다고 했으니까 거의 한 애굽에서 도망한 지 한 36년 정도 됐을 때 투트모스 3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투트모스 3세가 그 세상을 떠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년간을 그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삶의 목표를 상실한 채 지내게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연단하시는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죠. 모세가 120세를 살고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사학자들이 보통 모세의 인생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40년, 40년, 40년 이렇게 나눌 때 40년간은 애굽에서 바로 공주의 양자로 자라면서 여러 가지 실력과 그런 능력을 키우는 그런 기간이었다면 40년간은 이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혈기왕성하고 자기중심적이었던 그의 성품을 온유하고 절제할 줄 아는 그러한 인물로 만들어가는 그런 연단의 시간 또 어떤 인품을 만들어가는 시간으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렇게 출애굽의 리더로 쓰시는 그런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투트모스 3세가 죽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고된 노동으로 너무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출할 계획을 세우심으로 이 미디안 지역에 있던 모세를 찾아가시는 이야기가 3장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2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쳤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거의 이제 40년의 세월을 지내다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통 떨기나무는 이렇게 불이 붙으면 호로록 타가지고 금방 없어지는 게 상례인데 불꽃은 활활 타는데 그 불꽃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니까 모세가 가까이 가서 보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말라 하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당시에 신을 벗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는 첫째는 신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더러운 것들을 다 이렇게 묻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더러운 것을 벗어라 하는 그런 뜻이 있고 또 당시에는 노예들은 신을 못 신었대요. 자유인들만 신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 맘대로 하는 그 자유인이 아니라 내가 명하는 대로 하는 그런 나의 종이 되어라 라는 의미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불꽃교회인 것도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모세가 만난 이 장면, 성경에 물론 불꽃이 여러 군데 나오지만 이곳에서 가장 큰 의미를 이렇게 따서 불꽃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죠. 그래서 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갈 것이다 라고 동사를 계속해서 반복하세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실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속들이 우리의 그 어려움을 듣고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끔 지도자를 삼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전에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처럼 생활하다가 40년 동안 양치기로서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굉장히 겸손해진 그런 상태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힘이 빠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너는 못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시내산에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누구냐고, 이 산에서 섬기게 될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겠느냐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질문을 봐서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4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면서 이 요게벳처럼 하나님의 신앙을 이렇게 잘 간직하고 내려온 그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애굽에 동화돼서 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라라고 이렇게 그 소개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지난번 창세기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의 그 주요 인물 중에 요셉까지 있지만, 요셉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그 언약을 실행하는 인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거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신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이르기를, 그 장로들과 함께 그 바로에게 들어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신 여호와께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흘길을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바로에게 가서 장로들과 함께 요청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로가 완악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허락하지 않겠지만, 많은 이적을 내가 그들 앞에 보인 다음에는 애굽 사람들의 그 물품을 홍성이 취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안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